노부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50년 정도 해로한 노부부가 어떤 TV 방송국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사회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한테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이 영감탱이랑 50년 넘게 지금 살아오는데 한 번도 이 영감탱이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평생 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경상도 할아버지에게 너무 무뚝뚝하니까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이 방송국에서 저든 국민 앞에 한번 사랑한다고 할머니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러워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계속 사회자가 채근을 하면서 딱 한 번만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50년 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지도 알기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기억에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80이 넘으신 두 분이신데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뭘 말로 하냐. 그냥 보여주면 되고 자기도 알 건데 우리는 지레 짐작하여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오늘은 용서하기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농부가 소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요즘은 축사나 우리에다가 가두고 하지만 예전에 농부들은 집에 소를 끌고 넓은 들판, 풀밭으로 데려다가 가운데 나무나 말뚝을 박고 줄을 매서 소가 마음껏 하루 종일 그 들판을 다니면서 풀을 뜯게끔 묶어놓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볼일을 다 보고 해가 이제 질 무렵쯤에 소를 데리러 가는데 이건 웬걸, 소가 자유롭게 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으라고 줄을 묶어놨는데 그 가운데 나무나 그 쇠말뚝에 둘둘둘둘 말려갖고 그 넓은 풀밭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굶어있는 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소는 하루 종일 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뜯어먹지 못하고 줄에 묶여있는 채 그냥 나무에 그냥 매여있는 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선취, 먼저 맛보고 먼저 느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넓고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아니 어찌 보면 거의 매일 뭔가 나를 얽어매서 신앙의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마음이 답답한 채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은지요. 그 넓은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쇠말뚝에 둘둘 말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소처럼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정말 무한대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혹여나 우리 안에 기쁨 대신에 교회에 오는 게 형식이고 아유 내 체면도 있고 내 직분도 있으니까
빨리 드려야겠다고 그냥 형식화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위선자처럼 보이고, 저렇게 위선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나 싶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진 않는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한탄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아래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본다.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강력하게 나를 끌어내려서 부자유하게 뭔가 답답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변하면서 우리를 대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모습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망의 몸.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끌어당겨서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의 형식주의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은 채 예배드린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아무리 번듯하게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지만 사망의 제사, 죽은 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을 못 느끼는 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오래됐고 이게 만연되어서 오래되었다면 내가 죽어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절규, 그 간절한 고백, 그걸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계속해서 나를 얽어매는 그 무엇,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의 기쁨이 전혀 없는 채로 그냥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대면대면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미운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꼴보기 싫은 지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나이테. 나이테는 단지 한 해 나이가 먹었다는 것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태풍이 지나간 그 나이테 흔적이 있고요. 그 해에 가물었으면 가뭄의 나이테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맞았고 또 그의 혹독한 이 혹서기가 있으면요, 엄청나게 더웠으면 그 더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구나, 이 해에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조금 그을렸구나, 여러 가지 나이테가 그 나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나이테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몇 년 전에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탈리아의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도 300억 원이 호가예요. 보통 300억, 100억 이상은 뭐 기본이고 300억이 기본으로 팔려지는 바이올린을 지금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안토니오가 제작한 저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 해요. 왜 저 악기가 명기 중에 명기일까?
연구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지금의 바이올린 기술이 훨씬 더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기를 능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왜 그랬냐면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유럽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그 유럽은 이른바 소빙하기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온도가 평균 2도 이상은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나무가 추위에 이 빙하기 속에서 밀도가 높고, 그러니 그 나무로 제작한 이 바이올린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기술도 기술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추운 날씨에서 성장이 제한된 나무가 여러 혹독한 과정 속에서 이 울림이 더 깊고 더 촘촘한 이 나무에서 울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악기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가 비정상적인 추위에서 여러 시련 속에서 좋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이 귀한 악기가 최고의 명품 악기가 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외적인 박해,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박해한다면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런 시련은 어찌 보면요, 큰 시련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이 시련이 제일 클 겁니다. 그것도 평생을 같이 믿음 생활한 지체,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오히려 공산당이 나에게 박해를 하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도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1도가 낮은 게 대단한가? 지금 1도 차이 때문에 빙하가 다 녹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련과 풍파가 그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악기를 만들듯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시련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런 상처도 없고 나는 늘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울림과 향기를 내는 영적인 나무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산당이 나에게 박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제가 나에게 정말 실수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거, 그거 잊지 못할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세요 라고 저도 설교화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들에게 용서하세요 라고 도구마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라면 어떨까요? 발끈할 겁니다. 당신이 내 아픔을 뭘 안다고 함부로 용서하네 말하니 그렇게 얘기하냐? 설교 그만두라. 아마 분노하면서 지금도 그 문제가 생각나면, 그 사람이 준 아픔 생각하면 치를 떨면서 도무지 용서 나는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것만큼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왜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스킵하면서 그냥 예수님처럼 무작정 용서한다? 불가능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세요, 아멘은 쉽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용서라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을 때에 내가 신앙이 향기가 나고요. 더 밀도가 높아지고 더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울림으로 울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시작. 거의 100%입니다. 지금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인간들이 꼴 보기 싫고 왜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을까? 왜 신앙은 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잘 못 섬겨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10중 8구 저 인간이 미워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32편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시인이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요, 얼마나 핍절한지 몰라요. 뼈가 녹아내리고 여름 가뭄처럼요 바짝 말라서 영혼의 진액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게 꼭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니,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뼈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고 가뭄처럼 바짝 내 영혼이 핍절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도 거의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쁨의 영이 전혀 나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성도들, 지체들 얼굴을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예배만 얼른 드리고 교제는 요원한지 오랜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든 뭐가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단지 형식이고 종교인의 그냥 한 모습이죠. 불교인들이 4월 초파일에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냥 퉁친 것처럼 예배 그냥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어가서 완전히 메마른 상태가 되어 있다면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건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핍절한데도 우리는 민감함을 너무 오랜 세월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몸이 망가진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의학계에서 용서와 이 질병에 관한 연관 관계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밝혀졌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의 불면증, 두통, 심장, 이게 막 여러 증상들, 혈압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때에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증상들 말고도 더 심각한 것으로 계속 발전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놀랍게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내가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뭘 빨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정죄하면서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큰 돌을 진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지금 잔뜩 내게 채워서 여러분 걷고 다니십시오. 얼마나 무겁고 그 돌이 마음에 툭 얹어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데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유는커녕 너무나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분노는 더 나오고 복수하고자 하는 복수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눌려서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을 많이 해치게 하는 대표적인 원흉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호르몬들은 엄청나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잠을 못 이룰 정도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막 올라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겁고 큰 돌덩이 그리고 내가 모래주머니를 가득 찬 채 평생을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벗어버리고 돌덩이를 내려놓는 게 첩경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고 차라리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이 마음에 큰 돌을 얹고 그냥 사는 게 더 좋다.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정말 미련함을 선택하는 오늘 잠언의 기자처럼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것쯤은 괜찮습니다. 한데 실제적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의 뿌리로 그 사람을 향한 이 날이 갈수록 더 가시가 더욱더 돋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실 때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분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품고 계속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 시작. 성경에서 보면 용서를 좀 해줄래? 얘들아 가급적 좀 이렇게 용서는 선택이니까 네가 어렵지만 좀 해줘. 부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모두 다 명령으로 처리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당위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는 그만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서 이런 말씀은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101가지를 대가면서 안 해야 할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너희가 성경 많이 읽는 게 새 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상대방을 감옥에 가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유한데 내가 손에 쥔 열쇠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 열쇠가 뭡니까? 내 마음의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겉과 속이 나는 틀림없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위선적인 말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마음에 용서가 되면 그때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위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오늘도 출근한다. 와, 너무 좋다.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야, 상쾌한 아침. 오늘도 이 상쾌한 아침 내가 넉넉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는 분 있을까요? 거의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한 몸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힘들고 오늘도 회사를 좀 쉬고 싶다. 가고 싶진 않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일지 몰라요. 우리의 일을 조금은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면서 우리가 직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원하지 않고 오늘 난 그럼 일 가는 거는 위선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날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가는구나. 좋다. 이런 적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때로는 목사지만 알람에서 일어나면 좀 더 자고 싶다. 힘들다. 오늘 좀 빠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이 마음도 원하지 않네. 오늘 안 가. 스킵. 그냥 이게 솔직한 내 감정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게 정직한 모습입니까? 위선이 아니라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지만 때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천했을 때에 그날 하루가 얼마나 상쾌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 또다시 또 기쁨의 활력소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내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마음이 가야지 용서지. 진짜 용서지. 겉으로만 용서했다고 그게 용서입니까? 나 마음 할 때 내가 마음 갈 때 그때 용서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것도 중심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아무 말 소리지 말고 따라와.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지난주에 제가 가장하라고 말했잖아요. 가장하라. 10년 동안 못생긴 사람이 그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쓰고 10년 후에 벗었더니 그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의 얼굴처럼 되어 있더라. 이게 가장 이론, 가면 이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안 가요. 그러나 때로는 친한 척하고 그 사람과 밥 한 번 더 먹고 때로는 꼴보기 싫고 미운 마음이 계속 들지만 손도 한번 잡아주고 내가 몸으로 먼저 반응할 때에 마음은 나중에 천천히 거의 따라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간격이 메워지고요. 그 가면을 벗었을 때에 그가 진정한 미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기로 했을 때에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 자유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 종은 하필 왕에게까지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막연한데 요거를 한 달란트로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오늘날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을 오늘 우리 한국에 한 300만 원 계산해서 24억 정도, 한 25억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가 25억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데
곱하기 1만을 하시면요, 20년 곱하기 1만을 하니까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25억을 20년 동안을 갚아야 된다 한번, 아니 20만 년을 갚아야 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진 이 종이요, 몇 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네요. 그래서 왕이 저 사람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도 이거 티끌도 못 갚겠구나.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을요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할렐루야 너무 좋다, 야 자유다, 너무 기쁘다. 문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한테 3달 동안 노동자가 일한 그 돈,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한 3개월 정도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가 마침 그 자유의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나요. 그럴 때 만나자마자 멱살을 쥐면서 너 왜 빚을 안 갚어? 너 왜 이렇게 뻔뻔해 하면서 계속 멱살을 흔들어냅니다. 친구는 제발 좀 말미를 주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사정 좀 봐주게 라고 하면서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읍소하면서 그렇게 애걸합니다. 그 말에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하면서 그를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1만 달란트와 여러분 이 지금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데나리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 편에 보면요 1,000만 원이 큰 돈이죠. 물론 큽니다. 1,000만 원을 이게 빚진 친구를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놓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요.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 문제니까 알아. 그래 잘했다. 왕이 그랬을까요? 저 같아도 뭐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뭐 이런 대응망덕한 놈이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을 데려와서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너도 감옥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이 마지막 절 35절인데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년 전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의 그 대가가 1,000만 원 정도의 아픔이에요. 지금 엄청 크죠.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끼쳤던 형제, 그 멱살을 쥐면서 갚을 때까지, 용서를 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을 가둬놨다고 했는데 내가 내 감옥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건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것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죄의 빚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탄에게 예속되어서 종노를 했던 나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용서하시고 탕감을 해주세요.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잊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선언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과거의 그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 과거, 내가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싹 잊으신대요.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스탈린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어렸을 때의 중마고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숙청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어렸을 때에 자기가 자라날 때 추하고 그 정말 형편없던 과거를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사람들 다 숙청해 버리는 게 1순위였습니다. 이 정도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떨까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내게 있어서 일어나치의 아픔을 준 사람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고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형제의 그 허물, 형제의 죄악들, 그거를요 계속해서 자꾸 부각하고 자꾸 들추고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1만 달란트, 이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의 이 사망과 죄의 이 예속된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자유와 평강을 누린 우리가 지나가는 형제, 내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픔을 준, 어찌 보면 1000만 원도 아니라 100만 원도 아니고 일어나치를 못 잊어요. 멱살을 지면서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밤잠을 우리가 못 자면서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용서의 그 큰 크기를 경험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준 그 조그마한 상처, 그 아픔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던졌던 그 아픈 한마디, 나에게 행했던 그 행동들,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거칠에 대면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일을 내가 잊고 지낸다면 사람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품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다 사탄을 닮아서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되면 내게 뺨을 한 대 때린 사람을 2대 때리고 어떻게든지 복수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잊어, 나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 꼴 보기 싫은 그것 안 보고 더 이상 내가 잊고 싶어, 잊고 싶지만 잊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비로소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를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선택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 용서가 주는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체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깊게 더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밤잠을 못 자면서 분노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나오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이 현재로 계속해서 더 크게 기억되거나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심신이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서 몸마저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용서의 방법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과 혀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니도 알제? 시작. 네, 네.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1절만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